10월 23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로의 부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예배당으로 불러주셔서 달빛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친히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찬송하겠습니다. 7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새에 내 마음속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 대속하셨네.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동땅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은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은 십계명 교독은 대요리 문답으로 하겠습니다. 대요리 문답 사이트 연결하실 수 있는 분 연결하시고 오늘 99문부터 102문을 보겠습니다. 십계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법이 이제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하는지 이제 기본적인 원칙을 살펴보는 문답입니다. 완전하고 영적이고 이제 전인격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법이다. 이걸 이제 말해주고 있고 또 십계명은 신자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주신 도덕법이라는 것을 이제 문답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첫 시간에는 이제 십계명의 본질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기본 틀을 세우는 문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99문부터 102문까지 문답할 거고 우리 사이트에는 이제 단문으로 돼 있습니다. 존댓말로 돼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같이 문답하는 거니까 이제 존댓말로 좀 바꾸셔서 읽으실 수 있으면 읽으시면 되고 그 순서 그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좀 문법이 어순이 좀 맞진 않지만 뜻을 생각하는 의미로 그대로 좀 읽어 주십시오. 99문 십계명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준수해야 될 법칙들은 무엇입니까? 백문 십계명에서 우리가 특별히 고려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백일문 십계명의 머릿말은 무엇입니까?
백임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담고 있는 네 계명의 요약은 무엇입니까? 네, 이 시간에는 저희 공적인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본성의 죄악을 또 뉘우치고 우리가 지었던 죄악들을 또 깨닫게 해달라고 발견하게 해달라고 또 간절히 구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지금 감사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시편 찬송가 279장, 시편 131편 말씀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마음 교만하지 않고 주여 나의 눈이 높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큰 일들과 미치지 못할 일 기이한 일에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 심령이 고요하나이다. 어미 품에 아기같이 만족하나이다. 나의 중심 또한 아기와 같으니 이스라엘아 영원히 주를 바랄지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권세와 통치권까지도 다 주님이 지으셨습니다. 모든 만물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또 주님 안에서 함께 붙들어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광대하신 하늘의 별들을 명령하시고 또 바다와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자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 시간 전능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과 죄악을 내어놓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위가 주님 앞에 환히 드러나 있기에
우리의 행실을 돌아보며 가슴 아파합니다. 주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고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창조주의 권위를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주님보다 세상 것들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이웃을 향한 배려와 사랑이 부족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주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알면서도 우리 교만한 마음으로 스스로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이 모든 죄악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또 대통령 탄핵이라는 혼란스러운 시기에 이 나라의 국민들을 지혜롭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간이 빨리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고 바른 정부가 서게 하셔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서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나라의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여 주십시오.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아갈 소망까지 이르진 않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실직과 생계의 위협 앞에 놓인 이들에게 위로와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고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가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더욱 정결해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통해 교회가 해야 될 본연의 기능을 올바르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나타내는 기관이 되어서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달빛교회 교우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지혜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도울 자들을 보내주셔서 어려운 순간들을 함께 이기도록 도와주십시오. 학생들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직장인들에게는 건강을 허락하셔서 모든 성도가 또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십시오. 또 각자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잘 인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소중한 열매를 모두가 다 맺게 해주십시오. 달빛교회가 날로 건강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가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에게 설교자를 통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참된 위로와 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모든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시고 보이지 않는 것들도 보이게 하시니 우리의 영적인 눈을 이 시간에 열어서 주의 뜻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은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니 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게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네. 오늘은 시편 131편입니다. 어른은 욕망하나 아이는 만족한다라는 것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OECD 가입 국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OECD 보고서가 자주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OECD 기준으로 1인당 연간 근로 시간이 상위권에 속한다고 합니다. 잘 알고 계시죠? 많이 들으셔가지고. 우리 사회가 뭔가 좀 그런 거를 요구하는 거죠. 구성원에게 높은 성과, 좋은 높은 지위로 이제 올라가게끔 요구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됩니다. 52시간 가지고는 안 된다, 뭐 이런 주장까지 나오잖아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개인과 또 조직이 또 빠른 성장하고 성공만 추구하다 보니까 다양한 곳에서 이제 여러 가지 압박들이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스트레스도 굉장히 지수가 높은데 2022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 직업과 이제 학생도 조사해서 학업 성취도에서 극심한 무력감을 느낀 사람, 이제 번아웃이죠. 완전히 이렇게 돼버린 사람이 60% 이상이었다.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이.
꽤 많죠. 절반 이상인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쉴 새 없이 일하고 또 스스로를 계속해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평가하기도 하고 평가당하기도 하니까 좌절감하고 불안이 급속하게 증가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환경에 있으면 성공해도 안 좋고 실패해도 안 좋습니다. 실패하면 어떻게 되죠? 불안이 더 심해지죠. 자기 비하가 일어나죠. 난 역시 한 사람의 몫도 못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회에서 별로 쓸모없는 인간인가? 이런 생각들이 너무 깊어져서 깊은 무력감에 빠져버립니다. 그럼 뭐 성공하면 좀 나을까? 성공하면 또 어떻게 되냐면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지면 나 혼자 잘났다 해서 끝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되죠? 주변을 무시하게 됩니다. 노력하지 않아서 그런 거다. 게을러서 그런 거다. 저 사람은 뭐 대단하지 않았다. 평가절하하게 되죠. 타인을 평가절하하게 되고 우습게 여깁니다. 그래서 성공이 계속되면 자신감이 과잉되고 그러다가 남을 평가절하하게 되고 또 자기를 끊임없이 증명하려는 태도가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자기애가 너무 깊어지는 거죠. 이 문제는 또 뭐죠? 주위 사람들을 이제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주위 사람들의 감정, 주위 사람들의 분위기, 협업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나의 성공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뭐 개인의 성격이나 정신건강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실제적인 건 뭐죠? 문화와 제도적인 요인이 더 크죠. 사회나 학교에서 우리가 모두가 어떻게 평가받죠? 성과로 평가받습니다. 등급으로 평가받습니다. 너 성격이 좋네? 말을 참 예쁘게 하네? 이게 뭐 대단한 인간의 가치로 평가받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어떻게 평가하죠?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직급으로 평가하고 내가 이룬 걸로 가치가 평가가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일을 하고 있을 때만 그런 건 아닙니다. 쉴 때도 뭘 하죠? 뭐 SNS를 본다든가 유튜브를 본다든가 이렇게 미디어를 접할 때도 끊임없는 비교가 됩니다. 저 사람은 이런 것도 하는구나. 다른 사람들은 이런 것까지 갔구나. 이런 게 되고 또 경쟁 구도가 계속 조성됩니다. 쉴 때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도 우리의 불안을 자극하게 되고 쉬어도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죠. 너무 게으른 거 아닌가 이런 죄책감이 듭니다. 그렇다고 또 일을 한다고 해도 만족을 못 느끼는 거죠. 한국의 문화적 특성이 여기서 더해져서 더 심해집니다. 우리의 문화는 더 높이, 더 빨리잖아요. 우리 문화는 성취가 곧 자존감으로 이어집니다. 특이한 구조인데 많은 걸 가지고 많은 걸 이루어야 내가 대단하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이게 이제 이 꼴인 거죠. 사실 그것과는 별개일 수 있는데 나의 자존감은. 그러니까 많이 가지고 많이 이룬 사람이 가치가 높다고 여기는 겁니다. 대학도 그렇죠. 뭐 좋은 대학 다닌 사람이 가치가 더 높다고 생각하고 좋은 대학 다닌 사람의 사고 난 거를 더 안타깝게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성취가 꼭 사람의 자존감으로 이어져서 그런 거죠. 이럴 때는 어쩌죠 분위기가 휴식하고 겸손한다는 거는 오히려 경쟁력 없는 태도를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에서 만약에 회사에서 이제 좀 쉬지 이런 말 들으면 어떤 말이죠? 그만두란 말인가? 이렇게 다 받아들이죠. 쉬라는 말을 우리는 쉬라는 말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위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화 속에서는 어떻죠? 우리가 스트레스가 과잉입니다. 계속해서 뭔가를 해야 되니까. 정신적인 소진도 빨리 됩니다. 그래서 쉽게 이제 불안에 빠지고 또 성공할 때는 아나 무인의 교만에 빠지는 일이 너무 많아서 정신적으로 소진이 너무 많고 번아웃이 굉장히 자주 올 수 있는 그런 문화인 거죠. 그러면 이렇게 문화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상황에서 시편 131편은 굉장히 좋은 해답을 줍니다. 굉장히 짧지만 깊은 통찰을 주고 뭐 찰스 스펄전도 그랬고 짧은 시지만 배우는 데는 굉장히 오래 걸린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내용은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131편이 말하는 건 뭐죠? 사람이 오히려 겸손을 추구할 때 평안하다. 젖된 아이와 같이 평안과 만족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보편적인 가치인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면서 권면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31편에 담긴 겸손과 평안, 또 기다림의 의미를 이 시간에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늘 요구되는 경쟁해야 되는 삶, 성공해야 하는 삶이 주는 함정에 대해서도 좀 짚어 넘어가고 또 불안과 교만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을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보겠습니다. 131편 1절에서는 교만을 내려놓는 세 가지 선언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좀 자세히 살펴볼 건데 하나씩 보면서 어떻게 교만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한 세 가지 선언이 나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다. 내 눈이 오만하지 않다.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힘쓰지 않는다. 라는 그 선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시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과 태도를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 짧은 구절 안에서 교만을 내려놓는 중요한 메시지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다. 선언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나는 겸손합니다. 뭐 이 정도의 말이 아니죠. 마음으로부터 교만을 뿌리 뽑겠다는 다짐입니다. 마음으로부터 겸손하겠다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인간의 교만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이전에 어디서 출발하는 거죠? 마음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교만이 자리 잡으면 결국 행동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흔히 느끼는 교만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교만은 좀 다르죠. 전형적인 교만은 막 못되게 하고 막 말 함부로 하고 이런 게 교만이라 생각해서 나는 교만과 멀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교만은 생각보다 우리와 가깝습니다. 일단 교만의 모양 중에 가장 큰 게 이겁니다.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나에게 쏟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느낌이죠.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스포트라이트가 나에게 비친다는 게 첫 번째는 이겁니다. 내가 없으면 안 된다. 이 조직은, 이 모임은 내가 하드캐리하고 있다. 내가 멱살 잡고 끌고 가는 곳이다. 그래서 나 없으면 회사는 제대로 안 돌아갈 거야. 나 없으면 우리 가정은 무너질 거야.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엄청나게 중요한 존재라고 착각하고 내가 중심이고 내가 없으면 모든 게 멈출 거다 생각하는 거죠. 스포트라이트를 맡고 있다 생각하죠. 또 반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변의 시선을 과도하게 의식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내 옷차림이 촌스럽다고 비웃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 내가 지금 말실수라도 한번 하면 다 비웃을 거야. 지금 저기서 웃는 거는 내가 뭔가 잘못해서 웃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사람들이 현미경을 가지고 쳐다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뭔가 부족하거나 실수하면 큰일 날 것처럼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눈에 안 띄려고도 노력하고 뭔가 사람들이 관심을 주면 더 부담 느끼는 거죠. 이 두 가지 마음이 정반대인 것 같아 보이지만 뿌리가 같아요. 뭐가 뿌리죠? 자기 중심성이 뿌리입니다. 내가 중심이다 인 거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스포트라이트 효과라고 합니다. 심리학 용어가. 딱 정확하게 설명해 주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뭐 입고 온지 아세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게 관심 없잖아요. 다들 자기 일에 바쁩니다. 그런데 자신을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간다고 착각하는 거죠. 이 착각이 왜 문제가 되는가? 뭐 착각할 수도 있지 뭐 그렇다고 피해 주냐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착각에서 끝나지 않고 억울함으로 번집니다. 내가 중심인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왜 무시하는가? 이걸로 확장되기 때문에 이게 위험한 거죠. 억울함은 결국 또 어떻게 되죠? 주변 사람을 무시합니다. 또 나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나를 비웃으니까 너의 따윈 필요 없어. 이런 거죠. 이게 무시하는 거죠. 이게 교만입니다. 이런 태도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만의 또 다른 모습이 또 있는데 어떤 모습이냐면 나는 특별 대우 받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내가 이 정도 노력했고 이 정도 했으면 좋은 자리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지금 이 정도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가? 나를 이 정도 실력인데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나를 푸대접하나? 나를 왜 안 알아주냐? 이런 생각이죠. 이게 뭐죠? 스스로에게 과도한 자격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당연하게 요구하고 존중을 당연하게 요구합니다. 이 마음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남들하고 비교한 데서 나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많이 했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나은데 나는 좀 더 대우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나를 무시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조직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더 높게 평가해주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불만이 싹 트는 겁니다. 실망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교만의 효과 중에 좀 어려운 건데 이건 더닝크루거 효과라는 게 있어요. 더닝크루거 효과는 뭐 대부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용어는 처음 보더라도 묘하게 교만과 연결됩니다. 이거는 자신의 능력을 또 과대평가하는 심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실력은 없는데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는 거죠. 저 전문가들 별거 아니야. 나도 뭐 조금만 공부하면 따라잡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이 언제 이거 많이 느끼죠? 축구 볼 때. 내가 뛰어도 골 넣겠는데 내가 차도 하겠는데 이런 게 많이 이게 더닝크루거 효과입니다. 그거 막상 거기 들어가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거 없는 자신감, 더닝크루거. 중학생들도 고등학생도 많이 경험하죠. 처음에 딱 입학하면 중학교 입학하면 뭐죠? 목표는 다 서울대죠. 그러다 보면 첫 모의고사만 치면 어떻게 되죠? 아, 내가 서울에 있는 대학 가기도 힘들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자신의 실력은 파악하지 못하고 자기 능력만 과대평가하는 거. 이게 더닝크루거 효과죠. 교만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자기를 보지 못하는 거죠. 과대망상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들의 이제 공통점이 뭐죠? 교만의 공통점이 뭐죠? 나를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우월하니까 좀 더 많은 관심이 있어야 되고, 당연히 존중받아야 되고, 더 많은 사랑을 내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까지도 내 능력인 것처럼, 마치 내가 타고난 것처럼 이제 자랑하는 거죠. 근데 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자랑하는 게 뭐가 문제냐? 나 노래 잘해요. 뭐 이렇게 자랑하는 게 뭐가 문제냐? 물론 은사는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지만 고린도전서 4장 7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드릴게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묻고 계시죠. 네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은 게 뭐가 있냐?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은 다 받은 겁니다. 만약에 부잣집에 태어났다면 그것도, 남들보다 뛰어난 외모가 있다면 그것도, 키가 좀 크다면 그것도, 심지어 우리의 성격이 좀 더 낫다면, 우리가 재능이 있다면, 능력이 있다면 내가 노력해서 성취한 게 아니라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죠. 내가 특별해서 주신 게 아니고 내가 더 잘났기 때문에 주신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걸 자랑하는 거죠. 내가 너보다는 크지. 내가 너보다는 잘생겼지. 내가 너보다는 환경이 좋지. 성격이 좋지. 마치 내가 가진 것처럼, 내가 뭔가 이루어낸 것처럼 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받은 것이라는 걸 사실을 깨달아야 겸손해질 수 있는 거죠. 자꾸 내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본능적으로 우리는 자기 중심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기 중심성이 근데 지나치면 교만이 되는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나를 너무 의식하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난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방법은 뭐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깊이 헤아려 보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게 뭔가,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 그리고 왜 이 은사를 주셨는가 진지하게 묵상해 봐야 됩니다. 주님이 왜 나를 키를 크게 해주셨죠? 키 작은 애들 앞에서 뻗대라고? 아니죠. 교회 간판 잘 붙이라고. 그런 거잖아요. 나는 이런 재능이 있으니까 당연히 인정받아야 되는 생각은 무슨 생각이죠? 은사가 내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걸 잊어버리는 교만한 태도입니다. 은사는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하나도 내가 만들어낸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겁니다. 그래서 나의 능력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걸, 은사라는 걸 인정할 때 뭐가 생깁니까? 감사하고 겸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자랑하고 뻗대려고 하는 거죠.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내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이걸 잘하니까 더 대우받아야 된다는 것은 은사가 내 것처럼 은사의 근원을 망각하는 행위입니다. 은사의 목적은 뭡니까?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거고, 그들을 섬기는 거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정신은 이렇게 발휘됩니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아, 내가 너보다 좀 모자라니까, 내가 너보다 볼품 없으니까 네가 나보다 낫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죠? 내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으니까 너를 섬기라는 이유구나. 그래서 네가 나보다 나은 거구나. 나에게 은사를 주셨으니까 내가 너를 섬길 수 있구나. 네가 나보다 귀하구나. 이렇게 작용해야 되는 거죠. 은사를 가졌기 때문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섬겨야 되는구나. 저 사람이 더 귀하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걸 가졌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더 우월하다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것을 망각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0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러분, 존경은 내가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타인을 먼저 존경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아까 처음에도 말했지만 모두가 다 각자의 짐을 힘겹게 지고 살아갑니다. 왜 타인에게 관심이 없죠? 내 하루를 살아가기도 벅차니까. 내 인생을 돌보기도 너무 벅차서 주위 사람을 그렇게 막 여유 있게 쳐다볼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를 좀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는 경쟁하고 경계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존중해야 되는 동역자인 거죠. 그러니까 서로에게 따뜻함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격려해야 되고 지지해야 되는 존재라는 걸 계속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누가 잘났나 크냐? 우리는 계속 그러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조심해야 됩니다. 지지하는 걸 더 해야 되고 격려하는 걸 더 하고 존중하는 걸 더 먼저 해야 되지 누가 크냐 작냐를 자꾸 세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화려한 인물도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시선을 잊어버리며 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의식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에 남들의 눈을 의식해서 단장하느라고 늦는다면 누구의 시선을 더 신경 쓰는 겁니까? 예배의 대상은 진짜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에 더 중요한 게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겸손의 시작입니다. 그럼 더닝 크루거 효과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피드백입니다. 객관적인 피드백을 받는 겁니다. 평소에 타인을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은 사람은 진정한 피드백을 받을 수 없습니다. 타인을 그냥 배경으로 정도만 여기고 내 생각만 옳다고 여기는 사람은 타인의 진심 어린 조언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머리만 굴리고 여러분 실천을 못하는 미루는 것도 문제지만 맹목적으로 실천만 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어떻게 가야 되죠? 성도는 학습하고 실천하고 피드백을 받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균형이 이루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배운 것을 삶에 적용하고 이웃의 피드백, 타인의 피드백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야 하는데 그때 우리의 역량이 서서히 성장하는 것이지 실천 없이 공부만 하거나 피드백 없이 고집만 부리면 제자리 걸음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다음 부 보겠습니다. 다음은 뭐죠? 눈이 오만하지 않다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눈은 뭘 상징합니까? 욕망이 향하는 곳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교만해질 때 우리의 눈은 더 많은 걸 바라봅니다. 그리고 더 높은 곳을 바라봅니다. 여러분의 눈이 지금 머무는 곳은 어디입니까? 나의 눈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 욕망은 그 자체로 악한 건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욕망은. 내 눈이 오만하지 않다는 것은 내 욕망을 무시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죠? 잘못된 것을 욕망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대부분 보면 간단하게 분류해 보면 돈이나 명예, 인정으로 볼 수 있겠죠. 근데 왜 이런 걸 가지고 싶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돈이나 명예, 인정을 받아서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게 뭔가 깊이 들여다봅시다. 돈이 있으면 어떻죠? 내 인생이 좀 더 괜찮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괜찮아지는 삶을 살 수도 있죠, 실제로. 명예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존중과 존경을 받을 수 있죠. 사랑을 받을 수 있죠. 인정은 사람들에게 받는 사랑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깊은 갈망을 돈과 명예와 인정을 추구하는 갈망을 생각해 보면 그 깊은 마음에 뭐가 있는 거죠? 사랑받고 싶다는 게 있는 거죠. 그리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욕망이 있는 거죠. 존재적인 욕구인 거죠.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욕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갈망은 깊은 갈망은 대부분 이 두 가지로 수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 욕망도 과해지면 교만이 됩니다. 과해지면 교만이 되는 거죠.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면 실패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내가 이만큼 했는데도 인정 못 받는다 생각이 계속 난다면 내면 속에 있는 갈망이 너무 과해진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죠? 우리는 나를 비하하거나 남 탓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된 건 내가 재수없기 때문이다. 내가 부정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생각하는가 아니면 쟤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 마음에 깊은 결핍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타인을 깎아내고 무시하면서 나의 가치를 자꾸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착각 속에서 이 불안감을 잠시 잊으려고 하는 거죠. 내가 더 낫지. 저 사람 때문에 이런 거야. 하면서 남들을 낮춰서 나의 불안을 좀 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만한 눈은 결국 뭡니까? 이런 공허함을 감추기 위한 방어 기제인 셈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깊은 갈망을 채우지 못하고 세상적인 성공과 타인의 칭찬,
물질적인 풍요로 채워보려고 하지만 만족이 안 되죠. 일시적인 만족밖에 안 되죠. 근본적인 해결은 또 안 되니까 오히려 겉모습만 계속 화려하게 포장하려고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면의 공허함은 더 깊어지고, 이 공허함을 감추기 위해서 내 눈은 더 오만해지는 거죠. 악순환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깊은 갈망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 악순환을 끊고 오만한 눈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23편 1절 2절.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어떻게 한다고요? 종이 상전의 손만 바라보고 있듯이, 여종이 여주인의 손만 기다리고 있듯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를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우리의 내면의 깊은 갈망은 하나님밖에는 못 채우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서 은혜를 베푸실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나도 내 깊은 갈망을 모르는데 누가 남이 나를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만 세상의 헛된 가치관에서 벗어나 겸손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묵상해야 되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크심과 무한하심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 작고 연약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죠. 비행기를 타보시면 내가 살던 지역이 정말 깨알같이 보이잖아요. 그럼 어떻죠? 내가 저 안에서 고민하던 게 별거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높이만 올라가도.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은 얼마나 광대하신가, 그분의 지혜가 얼마나 끝이 없는가, 그분의 능력과 업적이 얼마나 크신가, 그거에 비하면 나의 모든 것이 얼마나 미미한가, 나의 것이 얼마나 하찮고 작은가. 세상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걸 소유한다 할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는 먼지일 뿐입니다. 사라질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알고 알수록 나의 교만은, 나를 과대평가하는 교만은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오히려 은혜와 사랑에 압도되는 거죠. 감사와 겸손함이 차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그리스도를 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놀라운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셨는가? 이것을 묵상할 때 교만에서 멀어질 수 있는 거죠. 십자가를 묵상하는 자만이 교만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8절은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눈이 밝아져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가, 우리가 하찮은 고민에 빠지지 말고, 하찮은 채워지지 않음에 고민하지 말고,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부르신 소망, 성도 안에서 누릴 기업의 풍성함, 영광의 풍성함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세상에 헛된 것만 쫓는 눈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의 눈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은 더 적극적으로 권면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시선을 땅에 고정시키지 말고 영원한 가치에 고정시켜라. 땅의 것은 썩어질 것이고 일시적인 만족이다. 그러나 위의 것은 영원하고 우리에게 진짜 기쁨과 진정한 만족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헛된 욕심과 교만에서 벗어나려면 위의 것을 향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힘쓰지 않는다라고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건 이겁니다.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내 수준을 넘어서는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거는 멈춰선 채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감당하지 못할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걷다라는 동사의 원형입니다. 원형이 걷다라는 동사예요. 감당하는 것은 무슨 말이죠? 걸어간다는 말이고,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 큰 일들이 있는 곳에 걸어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걷는 방향이 중요한 거지 멈추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놀라운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나올 수 있는 두 가지 극단이 있는데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일단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방관자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몫이니까 이거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겠지, 하나님 하시겠지, 이건 게으름하고 무책임이죠. 또 반대로 스스로 모든 걸 통제하려는 마음도 조심해야 됩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이걸 다 이루겠다, 내가 해야 돼, 이런 생각들은
쉽게 교만으로 이루어지고 영적인 탈진하고 과로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오늘 말씀은 뭘 말하는 거죠? 성실히 걸어가되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넘보지 않는 균형을 맞추면서 걸으라 말씀하십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죠. 근데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게 아니니까 안 했죠. 그러면 다윗은 전생에 소극적으로 살아갔습니까? 그렇지 않죠. 다윗은 모두가 두려워하는 상황에 골리앗을 향해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손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범위 안에서 성실히 살아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왕을 죽이는 것과 골리앗을 대적하는 것, 이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걸 구분하기 너무 어렵죠. 그러면 이 길을 어떻게 선명한 기준을 세울 수 있을까? 사실 우리는 욕심에 너무 눈이 멀어서 내가 하는 일은 다 골리앗을 대적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사울왕을 죽이는 거랑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5가지 기준을 좀 정리해 봤는데 이걸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동기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 마음을 점검해 보는 거죠. 진짜 이 일을 왜 하고 싶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싶은가? 아니면 이걸 통해 관심받고 싶은 건가? 또 다른 성공담을 과시하고 싶은 건가? 내가 이렇게 잘한다. 내가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다. 이것을 통해 내가 인정받고 싶은 건가? 아니면 이것을 통해 진짜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게 되는가? 낮게 여기게 되는가? 내가 사람들 앞에 우뚝 서고 싶어서 이걸 하고 싶은가? 이걸 통해서 누가 주목받게 되는가? 이게 동기입니다. 이걸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걸 결과로 내가 받고 싶은 게 너 정말 대단하다. 수고했다. 이것뿐이라면 옳지 않은 겁니다. 그건 옳지 않은 겁니다. 2번째는 공동체와 타인의 객관적인 피드백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이라면 주변의 지혜로운 조언도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섭리 안에서 바르게 작용하겠죠. 모두가 우려한다면 한 번 더 기도하고 신중하게 살필 수는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조언을 통해서 자기 합리화를 깨트리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의 조언을 다 무시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진행되는 일이라면 멈추는 게 낫습니다. 3번째는 장기적인 열매를 관찰하는 겁니다. 단기적인 열정만으로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할 수 있겠죠. 근데 실제로는 계속 불필요한 상처가 생기고 피해가 생기고 시간이 지나서 겸손과 사랑의 열매가 안 보인다면 다시 동기를 살펴봐야 됩니다. 잘못한 겁니다. 출발을 잘못한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행동이라면 어떻죠? 주변 사람들의 신앙이 오히려 세워집니다. 도움과 위로를 얻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것들 리더의 과욕으로 시작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이런 때는 갈등이 더 생기고 상처도 생기고 파벌도 생기면서 후유증을 남기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장기적인 열매도 관찰해야 됩니다. 4번째는 내면의 상태를 점검해야 됩니다. 지금 평안한가? 아니면 조급한가? 이걸 이루고 싶어서 전전긍긍하지 빨리 왜 안 도와주지? 사람들이 지금 급한데 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거야?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긴다면 하나님이 주신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은 평안함을 동반합니다. 감정적으로 욱하거나 조바심으로 뭔가 할 때는 경쟁심이 있는 거죠. 그때는 교만하고 불안이 함께 찾아옵니다. 당장 이걸 해야 돼. 이런 생각만 있으면 기도와 묵상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멈춰야 됩니다. 성경에서 분명 말씀하시죠.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루지 못한다. 네가 승질낸다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5번째는 자신의 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됩니다. 대부분이 이게 어렵습니다. 나의 재정과 시간 충분한가 봐야 됩니다. 이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상태인가? 이게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시도하면 그 일은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을 구해야 되고 더 좋은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갈 수 있었던 건 뭐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 전에 사자하고 고마워도 싸웠어요. 이겼던 경험이 있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실질적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객관적인 경험이 있었으니까 나가는 거죠.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겁니다. 나는 사자도 이겼습니다. 곰도 물리쳤어요. 저 놈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건 거죠. 근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의욕만 앞선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나의 능력을 파악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5가지 기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내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겸손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교만을 내려놓게 된다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온과 만족이 찾아온다고.
131편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죠? 젖된 아이가 엄마의 품에 있는 것 같다고 비유합니다. 비유는 좀 많은 걸 깨닫게 해줍니다. 젖된 아이는 어떤 존재죠? 분명한 것은 젖먹이하고는 또 다른 시절입니다. 젖됐다는 것, 젖먹이하고는 또 다른 상태인 거죠. 젖먹이 아이는 뭘 요구하죠? 항상 필요한 게 뭐죠? 즉각적인 욕구의 충족입니다. 그래서 울면은 바로 젖을 주고, 그렇죠? 배고프면 금방 울어가지고 나의 욕구가 금방 채워지는 게 젖먹이 아이인 상태인 거죠. 그래서 즉각적인 반응과 즉각적인 해결이 중요한 게 젖먹이입니다. 젖을 떼고 나면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배고프다고 즉각 울어도 젖이 바로 물려지지 않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 아이가 적응을 해야죠. 어떻게 하죠? 젖된 아이는 신기하게도 쉴 새 없이 울지 않습니다. 그 전까지는 쉴 새 없이 울어요. 젖대기 전에는. 젖된 후에는 좀 줄어들어요. 젖을 통해서 즉각적인 만족을 못 얻어도 수용력이 생기는 거죠. 기다릴 줄 알게 되는 거죠. 때가 되면 먹게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큰 수용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젖먹이보다. 물론 젖된 아이는 젖을 뗐다 할지라도 엄마가 여전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어머니 품에 있다. 하지만 뭘 안 하죠? 젖을 달라고 격렬하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안정을 느낍니다. 즉각적인 공급만을 원하는 관계에서 벗어나서 어머니 품 안에서 평안을 느끼는 관계 중심적인 그 상태로 나아간 겁니다. 관계가 달라진 겁니다. 그 전까지는 엄마가 그냥 젖 공급기 정도였다면 이제는 엄마가 관계가 맺혀지는 거죠. 나를 지켜주는 분이구나.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구나. 조급하게 매달릴 필요 없구나. 이게 생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주는 젖에 목말라 할 때가 많습니다. 즉각적인 성공을 얻고 싶어 하고, 인기를 얻고 싶어 하고, 사랑을 갈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혹하게 이런 것을 우리와 분리시킬 때가 있습니다. 성공을 못하게 하시고, 인기가 떨어지게 하시고, 사랑을 못 받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 우리는 서러움을 느끼죠. 괴로움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깊은 상태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진짜 만족을 보게 해주십니다. 어디서 오는 만족이죠? 관계 안에서 오는 만족을 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경험했던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게 없다.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거 다 없어져도 나는 이제 젖먹이와 같이 이런 거 구하지 않는다. 세상에 어떤 지식들도 필요 없다. 말하게 되는 거죠. 젖을 떼고 나면 아이는 엄마를 젖을 주는 도구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함께 있으면 행복한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이런 겁니다. 나를 사랑하고 보호해주는 존재로 인식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슨 돈주머니거나 우리의 ATM기처럼 우리가 생각하다가 이것을 꼭 뺏기고 나면서 오히려 저 성숙한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이 즉각적인 해결을 안 주시더라도 그분과 함께하는 게 그 자체로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 자체로 기쁠 수 있고 그 자체로 안심이 될 수 있습니다. 젖된 아이와 같은 평온한 영적인 안식의 상태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교만을 내려놓고 젖된 아이와 같은 평온한 상태를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말씀은 이제 뭘 요구하죠? 겸손함이 그 평온함이 공동체로 확장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1편 3절 시작.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여러분 이게 개인의 영적인 변화,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고 젖된 아이와 같은 평안을 누리는 것은 개인의 변화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에 한 사람의 겸손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마치 어두운 곳에 있는 촛불처럼 등불처럼 모두에게 좋은 유익을 줍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안에서 안식할 때 우리는 서로를 경쟁 상대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너 때문에 뺏기는 거잖아. 너가 더 많이 차지해서 내가 못 먹어. 이러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는 동행자로 여기게 됩니다. 서로를.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옆에 있는 사람이 동행자입니까? 내가 더 잘나야 되는 경쟁자입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때 이런 문화가 생기는 겁니다. 동행자로 볼 수 있는. 교만은 분열을 낳고 갈등을 낳습니다. 겸손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부족함을 채워주고 인내하고 협력의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왜 자꾸 갈등이 생길까요? 교만한 마음이 너무 커져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섭리를 믿는 믿음 안에서 과도한 경쟁심은 사라집니다. 이 섭리가 있을 때. 그리고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섭리가 있다면. 우리가 제로섬 게임을 한다고 생각할 때는 서로를 눌러야 내가 이기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다면 나에게 좀 뭔가 천천히 오더라도 늦게 오더라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죠. 교만은 성급함을 낳습니다. 내가 왜 성급한 거죠?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통제하고 다스려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커서 그렇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만 쫓아다닌다면 불안할 수밖에 없고 경쟁심에 휩싸여서 실수를 저지르기 쉽습니다.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어서 갈등이 생겼잖아요. 성급함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독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독단적인 행동은 갈등을 낳기가 쉽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다. 세상이 내 계획대로만 돌아가길 원한다는 교만한 생각은 멈춰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교만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받아들이고 신뢰해야 됩니다. 중요한 건 뭐죠? 이때도 내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맞춰서 걷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치열한 성취 문화 속에서 멈춤, 안식, 인내, 이것을 선택하는 용기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게 진짜 신앙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바랄지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멍하게 있겠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수동적으로 있겠다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을 향한 확신에 찬 소망을 품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신뢰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열린 자세입니다. 서둘러서 스스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답이 늦더라도 기다리는 태도. 이게 여호와를 바라는 겁니다. 뭔가를 빠르게 이루려 하지 않고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이라면 그리고 또 작은 일이라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시편 131편은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첫 번째 뭐였죠? 교만을 내려놓으라고 가르칩니다. 인간의 오만한 마음을 진단하고 겸손한 자세로 살라고 재정비하라고 촉구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젖된 아이와 같은 평온을 누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욕심이라는 젖을 내려놓을 때 과정은 힘들지만 후에 얻게 되는 내적 안정과 안식을 말씀해 주십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라고 격려하십니다. 즉각적인 성취가 결론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식에 나를 맡겨라. 그게 성숙하다. 성숙한 태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개인적 차원에서 우리는 먼저 내면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내려놓아야 될 과한 욕심이 뭔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수준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잠언 4장 2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다. 말씀처럼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일상 속에서 작은 멈춤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안식도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7일을 주셨지만 모든 날을 다 내 것처럼 다 쓸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멈추고 하나님을 위한 날이 있어야 됩니다. 젖된 아이처럼 즉각적인 만족을 잠시 내려놓는 훈련을 통해서 큰 평안을 누리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서로 존중하고 지체가 과한 욕심에 빠지지 않도록 권면하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괜찮다. 멈춰도 된다. 쉬어도 된다. 이걸 말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가정과 직장까지도 확장돼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역할에 만족하고 그 영역에서 무리한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왜죠?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처럼 아무 일에든지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말씀처럼 남을 낮게 여기는 원칙을 실천해야 됩니다. 공동체가 좀 느리게 가더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활동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들이 더 많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쟁자가 아닙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협력해야 될 대상이지 내가 더 빨리 성공해야 되고 내가 더 뭔가 잘해야 되고 주목받아야 되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평안한 관계가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시대는 정보의 과잉 시대입니다. 남들과 똑같이 해서 남을 이길 수 없다면서 남이 쉴 때 일해야 된다는 문화적 압박을 받고 있죠. 52시간도 모자란다. 더 많이 일해야 된다고 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131편은 겸손과 평안과 기다림의 원리가 더 소중하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과잉의 문화에 대한 해독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지 더 열심히 일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젖된 아이와 같은 평온은 상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교만을 내려놓고 불안과 강박으로 지친 영혼이 욕망을 조절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실제로 내면의 안정과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가 이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은 게 뭐가 있나? 헤아려 보십시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해 보십시오. 나를 쉬지 못하게 하는 건 과잉된 욕심입니다. 과감하게 내려놓고 잠을 잘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사람은 안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안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노력해서 남들보다 더 나아진다고 해서 평안을 더 누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삶에는 영원한 만족이 없습니다. 과장이 되면 좀 더 나을까요? 부장이 되면 나을까요? 사장이 되면 더 안식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 교만을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모든 걸 다 다스릴 수 있다. 열심히만 일하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만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젖된 아이는 어떡하죠? 하나님의 품에서 평온을 누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와 만족이 이룰 수 있습니다. 젖은 없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죠. 쉽진 않지만 하나님을 신뢰할 때 진짜 안식과 영적인 풍요로움을 경험할 겁니다. 이 풍요로움을 경험하시는 달빛교회 교우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젖된 아이가 누리는 평안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교만을 점검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모든 것을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서로를 경쟁자가 아닌 동행자로 동역자로 여길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시간에 성찬하겠습니다. 보이는 말씀의 성찬을 실행하겠습니다. 오늘도 빵을 자르는 거는 크기가 작아서 하고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떡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떡 가운데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받을 때에 하나님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소생케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감각적으로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떡을 나누겠습니다. 한 분씩 나오셔서 받아가시고 같이 기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념할 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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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기념하겠습니다. 이제 잔을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 명령을 따라 이제 잔을 나누려고 합니다. 잔을 나눌 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하셨음을 감각적으로 느끼고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분씩 나오셔서 받으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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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라보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다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재물 얻을 힘을 주시고 각자에게 주신 일터에서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고 그것들을 또 주님께 돌려드리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선하신 공급자가 때에 맞게 우리의 필요에 맞게 항상 공급해 주심을 믿고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도 기억하여 주셔서 모든 좋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타인에게 인색하지 않고 나눠줄 수 있는 넉넉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강복선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